우리 옆에 오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멈췄냐면 성령은 무가치한 것을요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장 2절과 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걸 좀 더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 에스겔 37장에 가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걸 뭘로 이해를 했냐면 멸망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말라 찌트러진 그런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때 주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주께서 너가 선포해라.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선포하라 라고 가서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그 마른 뼈에게 선포를 합니다. 주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그때 주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자 그 뼈와 뼈가 붙기 시작하였고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하였고 그 위에 거죽이 덮여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됐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른 뼈였어요. 처음에 이게 마른 뼈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마른 뼈가 뭐가 되냐면 군대가 됩니다. 막강한 주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질 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가치 없는 게 있을까요? 그래도 사람이 형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뼈가 누구 건지라도 알 텐데 사람의 형체마저도 남아있지 않는 그 마른 뼈는 정말 무가치한 겁니다. 근데 그 무가치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성령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걸 해요. 정말 무가치한 것들을 정말 멋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 읽어보죠. 이거는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요엘서. 호세아 뒤에 요엘서 1273페이지. 1273페이지. 28절, 29절.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29절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만민입니다. 만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만민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 예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보통 뭐 왕이라든가 또는 제사장이라든가 당시에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지 일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는 주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얼굴에서요 광채가 난다고요. 영광의 광채가 나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구약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아무도 만날 수 없다 그러는 하나님의 영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몇 가지 중요한 장치들을 갖고 왔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늙은이와 젊은이 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남종과 여종이라는 걸 썼어요. 왜 이렇게 쓰냐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계수하잖아요. 사람을 계수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몽땅 다 남자입니다. 세 가지나 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자유인입니다. 종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입니다. 요게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이 구약시대의 사람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계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데, 만민에게라고 하면서 늙은이라 그랬으니까 늙은이는 어디겠어요? 60세 이상에 계수되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계수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또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년입니다. 소년. 우리식으로 말하니까 청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청년이 아니라 다 소년입니다. 소년.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 여기 이쪽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수를 계산할 때요,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여기서 셈에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종이라고 했으니까 자유인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여기 있는 건 안 쓰고, 이전에는 개수도 안 됐던 사람들, 그리고 여종이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안 됐던 사람들, 이전까지 구약시대에는 한 번도 개수가 안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의 영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물 붓듯이 받는 거예요. 물 붓듯이 받은 다음에 이들이 뭘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성령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걸. 요한복음 3장 8절. 3장 5절로 있죠. 3장 5절. 3장 5절. 3장 5절.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거듭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무가치한 자가 가치 있는 자로 스스로 바꿔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에 항상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이 영광의 사람으로, 빛나지 않는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없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자마자 저들에게 맨 처음 한 말이 뭐였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거로 바뀌는 걸 성령이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믿으시나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곳이고, 당연히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된 그런 분이 이 교회에 딱 자리를 잡으셨으면은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주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하나를 샀습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자동차 하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셨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겠어요? 너무 질문이 큰가요? 뭐 복잡하겠어요? 운전을 하셔야겠지. 예.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막 키 맡겨가지고 마음대로 운전하게 하면 차 금방 망가져요. 예? 차를 내가 샀으면 누구만 해야 돼요? 나만 해야 돼요. 나만 운전해. 그래서 내가 딱 붙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인도해 가는 것이 마땅해요. 맞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시면 이 교회는 누가 운전하시겠어요? 성령이 운전하실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운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운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운전을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몰랐다 이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인 줄 알았다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겠어요? 못 달겠어요? 못 달지.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서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알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내가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이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에 박사학위를 7개, 8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가 아냐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 많이 알아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셔야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요 벗어나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드실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성경 어디를 받아요? 그걸 알아들어요. 주께서 그랬죠. 내 백성은 뭐를 알아듣는다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백성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자꾸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법칙이 통해요. 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천국을 제대로 알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을 성령이 어떻게 주도해 가시냐면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주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입으로 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요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뭐 늘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 감나무 제가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감나무에 지금은 감이 안 보여요. 하지만 저건 분명히 감나무예요. 저 감나무기 때문에 저건 이제 좀 있으면요 이제 파란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꽃이 먼저 펴야 되는구나. 아직 꽃이 안 폈으니까. 감꽃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감이 거의 뭐 눈에 보일까 말까하게 있다가 그게 점점점 커가지고, 우리 교회의 감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우리 교회의 감을 먹지 않고 믿음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의 감을 먹자. 어쨌든 그게 중요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역사를 누가 주도해 가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도해 가신다 이겁니다.
좀 더 진행해 본다 그러면 잘하는 건 찾지 맙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가면은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9가지가 등장해요. 뭐 사랑과 희락과 이거 잘 아시죠? 근데 그 열매, 우리의 삶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이,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 뭐 연인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희덕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런 신비한 사랑이 누구에 의해서 열린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열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에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사나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에 임하시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면서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들을 수 있냐면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사람보다 더 과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살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욱 일어나가지고 한번 붙고, 심지어는 주님하고도 붙고, 뭐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면 그가 누구랑 분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가지고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다 감내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처음부터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임하여 가지고 성령이 그 인생의 주동 운전자가 되어져서 그를 이렇게 운전해 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가요 온유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내하기 시작하고요, 충성하기 시작하고, 절제하기 시작하고, 양선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들이 누구에서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성령이 그를 주도해 가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면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스도에게로.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리 데려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운전하고 가시는 방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탁 주님께 맡겨드리면 성령은 우리를 조금씩 인도해 가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요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쥐고 있으면 엉뚱한 데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이여,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주도해 주시고 자꾸 내 인생의 운전대를요 성령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시작되지만 또 하나 갖고 들어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가잖아요. 그게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갖고 해요.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2가지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성장시킨대요.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또한 그 은사가 발휘되어지면서 교회가 복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신지 아시겠죠? 성령이 우리를 운전해 가는 순간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요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에게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2번째고, 성령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읽고 가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3번째입니다. 3번째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이런 비유 드신 거 내가 워낙 많이 드셨으니까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빵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사람은 일이 있을 때 복이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덴에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에덴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놀리는 법이 없어요. 놀리는 것이 아니하고 항상 어떠한 사명을 주셔서 나이도 상관없고 그분이 아프든 안 아프든 이미 숨이 깔딱깔딱한 순간이 들어갔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 호흡이 그 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마다 맡기신 사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성령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니까요? 권능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다른 헬라어는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맨날 이렇게 다른 건 다 몰라도 된다 그러고 맨날 알아야 된다는 게 한 몇 가지 되죠. 어쨌든 이 단어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산을 뚫어버리는 그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3장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건 알겠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니까 신비롭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선가 확 일어나가지고 나를 스쳐 지나가서 어디로 사라지지 모르는 이 신비로운 바람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사람이 바람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알까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 그러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이거. 저 사람은 분명히 어저께 완전히 실망했어. 저 사람은 이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어디서 소망이 얻을까? 어디서 기쁨을 얻을까? 완전히 영혼의 넉다운까지도 간 것 같은데 힘에 도저히 안 날 것 같은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웃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마음 먹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성령이 임해서 해야 돼요. 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맡겨진 일들이 만만치 않죠. 다 힘들죠.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실 때 내 능력으로 하려다 보면은 반드시요 넘어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를 주도해 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역경과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거에 지지 않고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우리 주님도 그러신 거죠. 우리 주님도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온 땅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교회사 살펴보고 있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교회가 2000년 살아온 역사하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했었고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세력들이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은
그들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권능에 힘입어 가지고 예루살렘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그리고 온 땅에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후견인의 모습을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아주 우리의 후견인 대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후견인이 뭐 하는 거냐면 나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워낙 영혼의 넉다운이 되어주고 마음의 실망이 되어주고 또 죄에 갇혀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앞에 갔어요. 선생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하죠. 저만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 앞에 가면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분 앞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잘못 말하면 흠잡힐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입만 달싹달싹거리면서 말 못하고 이게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잘 아시겠죠? 따로따로 다닌 게 아니라 나하고 내 속에 계시는 거니까. 그분이 운전 한번 다니셨으니까 내가 어떠한 사정이 있고 어디가 좀 불편하고 어디가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성령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대단히 땡큐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후견자 되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좀 행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이 새로 입혀주시는 그 옷 입고 그냥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살아가라 할 때까지는 내가 살아가야 되려는데 살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흔히 생명을 놓아버리는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본다 그러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 없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내려놓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만만치가 않아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어요.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어. 그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러니 여기서 낭망하지 말고, 여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매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요, 후견인 되셔가지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자꾸 그 소망을 보면서 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이게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사실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은 다 이해했다고 봐도 돼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사도가 밤모섬에 있대요. 그건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지금 뭐 여행지지만 옛날엔 거기가 감옥이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갔다고요. 뭐 때문에 갔냐면 예수를 전하다가 내 인생에 환난이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가 거기 갇히니까 말할 수 없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누가 갇혀있는데 그걸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갇혀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교회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해가지고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준 이야기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이때부터 얘기해 줄 텐데, 야, 이제 너는 끝났어. 네가 섬기던 교회도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에?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는 죽겠어요. 나의 인생도 이제는 끝나는 것 같고 교회도 이제 저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해서 다 짓밟힐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이 딱 임하셔가지고 앞으로 쭉 있을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얘기는 뭐겠어요? 하늘의 소망 이야기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부 소망 이야기예요. 놀라운 소망. 하나님께서 악한 적들을 무찌르실 것이고, 우리는요,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고 복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야기인 거예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삽니다. 끝까지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오랄 때까지 끝까지 그 인생을 견뎌내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후견이 되셔가지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요, 그게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데까지요 데려가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 이거 읽고 가죠.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 마지막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도 없죠. 우리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주도하셔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운전해 가시는데 운전하면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요 목적지에다가 딱 도착시킬 거라 이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가죠.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하실 일이 분명하죠. 성령 우리 뭘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 뭐를 받는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이 뭡니까? 천국이고. 그걸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완벽한 천국의 백성으로요, 우리 성령께서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천국 받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도해 가실 것이고, 주도해 가시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요,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요,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완성시킬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다 누가 주도한다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거를 성령 임하심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한번 연결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게 시작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권능을 입게 되어지고, 권능을 입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고, 그리고 적들을 이길 것이고, 결국에는 완성이 될 텐데, 이 모든 5가지 이야기를 성령이 주도하실 거라고요. 다시 쓸까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권능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요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완성시킬 거라 이거예요. 이 5가지 이야기를 성령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디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란 말입니다. 이 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죄하고 하나님은 동행이 안 되니까 죄가 있는 인생에는 성령이 들어오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 죄가 소멸되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이전에는 안 됐지만, 이전에는 이게 안 됐단 말이야 너희에게. 그래서 이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 성령 사모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이 놀라운 역사가 너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 소리가 하고 싶었겠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슨 기도 해야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해 주십시오. 어제뿐이 아니라 오늘도 임해 주십시오. 그게 충만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날마다 주도권 갖기를 원하세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전체를 갖고 싶어 하시고, 내일도 갖고 싶어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갖고 싶어 하세요.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주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특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받으셔서 바라고 원하는데, 이 5가지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